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의 장식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곳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여정, 그것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담한 소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숙고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진노의 말씀을 내리셨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회막을 두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회막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이 시점에서 이 회막 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지었다. 회막을 짐 바깥에다가 놓고 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장소라, 미팅하는 텐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서 그 회막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함께 나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쭈뼛쭈뼛했겠죠. 마음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선뜻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가 대표해서 나아갈 때에, 모세가 먼저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을 향해 나아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텐트 앞에 서서, 자기 문 앞에 서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신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친구 사이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친구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죠. 또 친구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라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과정인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주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네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마 좀 삐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섭섭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참으로 암담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것은 아주 참담한 소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내 인생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껏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셔도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게 무모한 짓이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과 그 환난 앞에서 홀로 마치 사하라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리어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차라리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그 삶은 가나안이 차라리 필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앞에 가나안이 있기만 한다면 나는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내 앞에 있는 그 욕심, 내 앞에 있는 그 계획, 내 앞에 있는 그 소욕,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성공, 내 앞에 있는 그 출세, 그 명예를 내가 반드시 손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국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만 때때로 이 성경이 볼 때에 우리가 참 정말로 내게 어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들을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진리의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뭘 먹어라, 밥 먹을 때 반찬은 뭐 먹어라, 오늘 누구를 만나라, 그렇게 세밀하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순간, 한 사건, 한 역사 하나하나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세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면하여 정면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가 온전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내 모든 선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선한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우연히 일어나서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재수 좋은 일이 생겼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대신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필요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간증이 넘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 삶에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다음에도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게 삶의 보람이요. 의미요. 목적이요.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축복의 대상이요. 인생 최고의 또한 최종 유일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눈앞에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그 이룬 다음이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그림의 떡이요. 한낱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의미요, 최고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